1960년대 한 영국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사랑 가운데 한 아이가 잘 자라나서 영국의 최상위층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했고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의학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만나러 방학 중에 온 이 아들과 부모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서 의사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서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고작 그런 거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날로부터 이 부모는 아들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했고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의학의 과정을 마치고 본인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서 40년 동안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일종의 절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 아들을 매료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또 믿음이 그의 삶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는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점점 신앙에 진심인 아들을 보고 이 부모는 종교는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 일종의 무신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에 다닐 때 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일요일만 종교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공부만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학비도 주고 생활비가 주었는데 이 아들이 의대까지는 잘 갔는데 의학대학원은 잘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일종의 봉사하는 삶,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부모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부모는 화를 냈고 아들과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40년간 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없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게 마지막 이별이 됐고 아버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노인이 돼서 이 아들도 노인이 되고 그 아버지는 더 노인이 돼서 이제 마지막 시간들은 이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정에는 좀 어려운 일이고 불행이지만 이 청년은 이 40년 부모로부터 절연을 하고 의사가 되고 훈련을 받고 또 1966년 한국에 와서 어린아이들의 결핵을 치료하는 특별히 전쟁 후에 아주 아픈 사람들이 많고 결핵이 온 나라에 창궐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결핵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장애를 앓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4만 명 정도를 고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피터 패티슨이라는 영국 의료 선교사입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을 좀 더 바르게 세워가는 책을 소개하고 행복한 책 읽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매년 나눠왔습니다. 제가 금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피터 패티슨 선교사의 삶을 조금 더 잘 정리한 한국인 작가가 정리했는데요. 책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 책을 좀 함께 읽고 독서 토론, 북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좀 나누실 것을 좀 제가 권해드리기를 원합니다. 1966년에 이분이 영국 의학연구위원회라고 하는 MRC라는 그 단체의 일종의 파견된 의사로, 외과 의사로 마산에 간 곳이 국립마산 결핵 요양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전쟁 전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사용이 돼서 그때는 뭐 군인들을 위한 곳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결핵을 겪는 요양소로 됐고 그 중에 소아병동이 생기게 되고요. 이 패티슨 선교사가 그곳에서
정말 개인적인 사정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4만 명 정도를 이제 고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이나 혹은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아는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를 돕는 파라초츠라고 하는 귀한 선교단체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교유했던 분입니다. 패티슨이기 때문에 아마 성을 배시로 정한 것 같고 이름은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래요. 길도자의 착한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 착한 길이라는 뜻이죠. 이분이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도선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선한 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이렇게 길도자를 써서 이름을 정해준다면 어떤 길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이 또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과연 내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할까? 선한 길, 아름다운 길, 고귀한 길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른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들을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 가운데 특별히 이 한 사람의 영국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에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지난 4월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아펜셀러가 도무지 알지 못하던 땅 조선에 오게 되는 2년간 짧게 얘기하면 1년 반 동안의 여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특정한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가다가 곳곳에서 멈추게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고 제가 영향을 받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들의 그물은 너무 촘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군영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빌딩,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영성신학자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집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그의 적어도 40대 이후에 40대, 50대, 60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의 삶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모와 절연하고 의사의 훈련을 정말 어렵게 받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적으로 의사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이고 부모와 절연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운 한 영국 의사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아내는 간호사로 함께 일할 때 병원에서 일할 때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이제 마음에 들어서 또 청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아내도 결혼식 때 잠깐 시어머니, 시아버지 본 이후로는 40년 동안 남편이 절연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20대에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부모님과 갈등을 빚게 되고 또 떠나게 되고 긴 시간 동안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이제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 좀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조선 땅에 그리고 전쟁 후에 대한민국에 왔던 그 수많은 서구
또 유럽, 또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쉽지 않은 결정과 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그렇게 위험한 곳에, 그렇게 어려운 곳에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이 전 세계 해외 선교사 파송국 수가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은 그러한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사랑의 빛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산에서 일할 때 수많은 일화들이 있죠. 4만 명에 되는 환자들을 돌봤으니까 아주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또 이분이 굉장히 한국말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그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나 그 전에 일했던 의료 봉사하는 의사들하고는 아주 달랐다고 그럽니다. 한국어로 계속 소통해서 나중에는 사투리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무료로 고쳐주는 마산의 영국 병원이다. 뭐 이런 소문도 났다고 그럽니다. 무료로 고쳐줄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온 국토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했던 그 마산의 결핵요양소를 무료로 고쳐주는 마산의 영국 병원이라고 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평안과 사랑과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는 것,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1960년에 왔는데 한국에 오게 된 때 만난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라서 이분이 한국서 세운 선교단체들이 지금까지 아주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 유니온이 있고요. 성서 유니온은 70년대 한국 그리스도인이 한국말로 써서 매일 성경을 읽도록 만든 매일 성경을 출판한 그러한 선교단체이고 지금까지 한국 그리스도인의 말씀 묵상 QT를 위해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설교하는 것,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던 예를 들어 박대현 목사 같은 분이 이 성서 유니온에서 훈련받은 일종의 2세대 사역자들입니다. 또 한국 누가회가 있는데요. 한국 누가회는 1980년에 첫 번째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 영국 총리이 경험한 것처럼 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또 한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의료인들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봉사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봉사하거나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의료인으로, 의사로 또 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도전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굉장히 영향을 있게 행동했고요. 한국 OMF가 있는데요. OMF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가 일종의 중국 내지선교회부터 시작한 것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일종의 선교단체입니다. 일들을 이분이 다 새롭게 시작한 주역 중에 한 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국민밀터부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좋은 한국인 형제들과 함께 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대답입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한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한 일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국의 청년이, 그 당시 한국이 전쟁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닌데 한국에 1960년대에 오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게 된 이유를 잘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책을 좀 더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펠로우십이라는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1955년에 미국인 목사님인 프렌시 셰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국에서 스위스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키를 타러 오는 알프스산 어느 기슭에 샬레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요즘 펜션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이제 샬레라고 불리우는 좀 큰 집입니다. 큰 집을 이제 임대해서 그곳에서 세계 전쟁 이후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몸의 상처도 있고 신앙의 상처도 입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인류의 문화, 철학, 역사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저게는 아주 제일 적합한 공동체라고 생각한 곳입니다. 1960년에 여기서 바로 이 영국의 청년 피터 패티슨과 한국 전쟁 후에 뜻을 품고 영국에 있는 클리프턴 신학교라는 곳에 한경직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온 한 청년이 만나게 됩니다. 1960년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15살에 전쟁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학도위원군으로 참전했죠. 15살에 한 800명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됐는데 소총 한 자루를 주고 총알은 10개를 줬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8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1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전쟁의 기록이나 영화에서의 묘사를 보면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미국의 군 목사가 그 참호 안에 있는 그 어린 병사들에게 성경 구절을 쭉 나눠줬는데 그 구절 하나를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옆에서 눈을 뜬 채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명을 나는 공산주의에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이나 또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람들 용서하는 데 제가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영국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유학을 왔는데요. 이 라우리 펠로십에서 8달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의 청년이 한국의 청년을 보고 남다른 옷을 입고 가진 것은 $20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청년을 보고 둘이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한국 청년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가 영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면 평안한 삶을 살 텐데 의사로 산 다음에 의사 자격증을 따면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면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내가 의료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쫓겨난 것을 듣고 아마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한국 청년이 영국 청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이미 많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의료체계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신 없어도 잘 된다. 그런데 한국은 전쟁 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해 있고 고아만 해도 통계로 잡히는 게 10만 명이 넘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다. 당신이 한국에 꼭 가서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한다. 1960년에 들은 이 말 때문에 그는 1966년 한국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산에 있는 결핵 전문 병원에 가서 별명이 굿모닝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의 변화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는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와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익하다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청년이 아주 어렵고 힘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쓸모 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도전을 했고 이것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는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내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 아이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안정되게 사는 것, 집을 몇 채 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선진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그 정도의 삶이었을까? 그런 삶이었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할 때 기자가 한국에 있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과 또 국민일보를 읽는 그러한 독자들에게 뭘 좀 전하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 말만 고른다면 이런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의대 다닐 때 1960년대 이분이 의대 다닐 때 이 사람으로 훈련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주었던 교훈 중에 자기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저는 그의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또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이 휘튼 대학교에 다닐 때 그의 청년 시절 도전을 받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정말 살고 보면 지나고 보면 지나간 세월은 수십 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로 또 이걸 읽으면 그 뜻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분에게서만 들은 게 아니고 짐 엘리엇에게서도 들었고 짐 엘리엇에게서만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관련되는 여러 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에 응답한 사람들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전한 사람들이 걸어간 놀라운 길들, 그들이 지어진 하나님의 집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집의 혜택을 받았고 또 그 집을 유지하는 또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청년을 통하여 영국 청년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그가 한국에 오고 마산에서 결핵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수만 명을 살리면서 그는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 사랑하는 한국인 형제 자매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제게 소개한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세 번째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에 있는 오네시모가 그 전에 있던 기억들은 좋지 않고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그는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여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목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